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리는 비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죄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욕심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한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셨다. 예수님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신 후 사흘 후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씩씩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깨닫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태도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었어요.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오히려 모든 사람의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죽기 위해 가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후에 있을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죄인이 아닌 왕처럼 앞장서서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이처럼 죽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였지만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불러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 거의 바로 앞까지 잘 걸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발이 아프거나 피곤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구원을 베푸는 왕이 곧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왕은 큰 능력을 가지고 원수인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이 왕이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크게 넓혔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그런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지만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큰 군대를 이끌고 적군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고 원수들을 친구로 만들어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같이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 아닌 사탄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을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일시적인 평화나 안정이나 번영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마음고생 안 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그런 왕이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면 백성들의 인기를 받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왕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작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죄사함과 의롭게 여기는 것,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왕과 지도자라도 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고작 이 세상의 것들을 주는 왕으로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백성처럼 곧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함께 따라온 백성은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한 것을 주시지 않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체포가 되고 고난을 받으시니까 백성들이 다 뒤돌아섰어요.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은혜와 복인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가 주시는 가장 복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 이 세상의 왕,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의롭게 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런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도무지 우리 죄인들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의롭게 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작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 편안한 것만이 그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악한 마음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또한 집에서 요양하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한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그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고난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